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자라고 이 부활절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나다라고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이고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다 거짓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까요?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2년 전 부활절에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라는 영화 함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짧게 나눠서 봤던 2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주인공이죠. 리 스트로벨. 지금 이게 무섭게 나오네요. 네, 저를 까맣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원래 독실한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서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영화로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는 그 스토리의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잘 설명됩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꼭 찾아서라도 한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작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무덤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 그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빈 무덤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과 증언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12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많은 증인들이 남긴 수많은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이 성경은 우리의 손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고 사본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정리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은 사본이 있는 고대 역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사본만 5,8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언 기록들, 또 사본들이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의 변화, 이것도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180도 바뀌어집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너 그 예수 부활 전하지 마,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하냐, 사람들에게 옳게 하겠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놀라운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부활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을까 하는, 믿는데 진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이야기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바울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믿고 지키고 있는 유대교와 율법의 적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또한 경험들에 대해서 전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단하고 금식하고 맹세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2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죽이고 싶어가 아니라 바울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짜고 바울을 유인하려고 합니다. 더 확인하고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유인하면 우리가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라는 상당히 직접적인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이와 같은 사실이 미리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지게 되고 바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의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편하게 쓰는 조카, 바울의 조카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다행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천부장의 반응과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구하기 위해 그 밤에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바울을 로마의 총독이 있는 로마의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보면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결국 이 천부장의 이와 같은 도움으로 인해 바울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연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계획, 아마도 비밀리에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테러하고 죽이는 걸 다 알리면서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것도 신기하게 바울의 친척, 바울의 조카에게까지 들려집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마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생질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로마 천부장의 반응입니다. 마치 이 사람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로마 군대의 장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천부장이 원래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앞에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만으로 설명되기에 이 천부장의 반응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 저만 과하게 느껴지나요? 이 정도면 진짜 이 천부장 바울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한 반응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4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있는 이 40명. 그런데 이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로마 군대 병사는 보병, 기병, 창병 합쳐서 470명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의 1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이 정도면 그냥 공에 갔다 와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군인들을 써서 바울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천부장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겠나요? 왜 천부장이 이와 같은 이처럼 바울을 열심히 보호했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있는 바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들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증거들은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도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부활절날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